이사야 4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조용히 계실 때는 핍박하는 자가 없었고 나이 어릴 때는 칭찬을 들었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 대적자들이 생겼습니다. 가족과 형제들마저도 미쳤다 그러면서 믿지도 않고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낙마하지 않았습니다. 말 잘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말로 괴롭히고 흠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잡하고 어렵고 곤란한 질문을 받고 말로 공격을 당할 때 주님 한 번도 혼미해진 적이 없고 당황한 적이 없고 그의 정신은 훨씬 더 맑고 또렷하고 청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방해한다고 해서 사명감이 옅어진 게 아니라 전보다 더 충만해졌습니다. 막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을 불러서 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물론 지혜로우사 때를 찾아서 잘 하셨죠. 시간이 갈수록 거룩한 종으로서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옳았지만 가장 옳지 않게 산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강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 다른 사람들은 그 옳음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도 처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같은 처지인데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로부터도 옳다, 이분은 죄가 없다 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믿음과 이방인의 믿음도 인정해 줄 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이런 일 하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혹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시돈 땅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백부장의 믿음을 지켜 높이 세워주는 이런 일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강도에게 인정받은 이분은 죄가 없고 다 옳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에 그대로 따라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라는 최고의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을 따르던 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의 집안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 이렇게 다 옳았습니다. 보세요. 쇠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못 막았어요. 낙담하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는요. 정의가 아니라 법입니다. 그의 법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법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명령이자 기준이고 척도입니다. 역시 판단의 근거입니다. 법입니다. 어떻게 세웠죠? 제사장마저도 강도라 부를 수 있는 그 입술로 세웠습니다. 지식 없는 자들도 제자를 삼을 수 있고 그렇죠. 지식 없는 자도 자기만한 제자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는 종이었어요. 누구든지 존경에 맞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독사의 새끼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분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길을 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정확히 판단해 줬어요. 전 독사의 새끼다. 너는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너는 인자의 나를 볼 것이라고. 네, 너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정의 곧 그의 법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사역을 섬들이 앙망한대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섬들아 와서라든지 뭐 섬들이 어쩌고 몇 번 나와요. 근데 이 섬들이 나올 때마다 혹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끝머리는 꼭 섬이지? 섬 출신인 저로서는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진 않아요. 절대로. 의문, 순수한 의문.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차별로 들릴 수 있고 읽기에 따라 계속 섬들이 어떤 거기까지는 아닌데 보통의 경우 예수님은 섬들까지 하셨다. 있으니까 섬이 마지막 단계로 언급되거든요, 보통. 예. 가장 뭐랄까 수준 낮은 곳의 대표로서 언급되는 느낌. 그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무시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바로 그걸 극복한 분 아닙니까? 그 느낌을 보세요. 섬들까지라 그랬지. 섬들은 내버려두고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섬은 대륙에 붙어있든 멀리 있든 간에 섬 자체는 미지의 곳, 미개발의 곳, 위험한 곳, 소외된 곳, 어려운 곳 등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이고 여겨지는 것이 섬입니다. 똑같이 시골인데요. 옛날에 학교를 다녀도 육지에 있는 시골 학교하고 섬에 있는 시골 학교는 또 다르게 취급합니다. 군대에서는 뭐라 하냐면 격오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지, 격리된 오지, 산골도 되는데 섬은 무조건 격오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그랬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섬에까지.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듣게 했어요. 가깝게는 바로 지중해 구브로와 그레데와. 바울이 여러분 안디옥에서 처음 떠나고 도착한 데 어디입니까?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네.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 이 멀리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섬까지도 메시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이름과 말씀과 행사를 다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 역시 가장 가까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러니까는 최고의 은택을 받은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우와.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공식적으로 서울에 복음이 전해진 게 언제입니까? 공식적으로 말해서 아주 옛날 빼고 뭐 신라시대 쪽 요거 빼고 제물포에 우리 선교사님 들어온 게 1884년입니까?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 서울 왔겠죠. 하여튼 1900년이 되기 전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섬은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게 한 70몇 년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두 배 차이 나죠. 보세요. 그렇게 복음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도 순식간에 부흥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6개가 됐지 않습니까? 자, 거기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 그리스도의 교훈을 앙마하는 사람이 생겨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17살에 2살 어린 고모, 15살 고모를 데리고 둘이서 조치원인가 어디까지 기차 타고 와서
성경을 배우고 갔대요. 대단하죠. 돈이 없어서 학교 교육은 똑바로 못 받았지만 진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했는지 그 어린 고모랑 둘이 여러분 섬에서 이 조치원과 사령과 해교육이 충청도까지 올라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여러분 보내겠어요? 우리 애들이 그만한 나이인데 나 그렇게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여러분? 60년대. 근데 그까지 와서 성경을 배우고 내려왔대요. 그거 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걸 그때 배운 말씀들 중심으로 계속 가르치고 그 신앙과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사모하고요. 갈급해하고요. 그냥 배고픈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크게 보고 위대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이렇게 여기서 그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우리보다 더 위대한 섬 사람들도 많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바나바도 있겠지만 우리는 문명하고 작은 사람이지만 말씀의 성취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 바나바 섬은 큰 섬이잖아요. 세계적으로 큰 섬인데 우리는 좀 많은 섬인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옛날에 여기서도 똑바로 없던 시대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소위 육지 사람들과 아무 차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도 사마리아 사람도 너희도 같은 사람이다. 현재에서 가늠한 여인도 너도 용서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육지 사람도 죄인이고 섬 사람도 죄인이고 똑같다는 거예요. 귀한 것도 똑같고 죄인인 것도 똑같고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도 똑같고 복음을 들은 결과도 똑같고 하나 차이. 우리 주님 앞에 헬라이나 야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무 차이가 없다. 바로 그거를 보여준 게 이 섬들 이야기입니다. 무시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은 무시했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시골이잖아요. 다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지방이고 그죠? 거기서 섬은 옛날 같은 경우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 진짜 30년 전만 해도 섬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괜히 은근히 무시하고 그 어디 있어? 이러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섬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진리와 인자를 사모하고 죄인으로서 똑같이 구원을 받고 나를 구원하신 이의 말씀을 항상 듣고자 그의 얼굴빛이 붉어지고 그의 손이 뻗어있고 발걸음이 부지런하여 그 교훈이 있는 곳에 달려다닌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요 뭐라고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어요. 이 촌놈 새끼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늘 듣던 소리예요. 이유 없이 이리 와봐 그랬고 얼굴 이렇게 꼬집고 뺨 때리고 그랬어요. 우리 반 선생님도 아닌데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이유 없이 뺨 많이 맞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혹시 뭘 그 선생님이 바라고 그랬나? 옛날이니까. 그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게 사람들도 그렇게 대우하는 게 섬입니다. 섬. 그런 섬을 언급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택의 끄트머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의 끝은 세상 끝이에요. 한 사람의 개인이 최고로 높을 때나 가장 떨어질 때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볼 때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육지 개념으로 아니라 바다에 떠 있는 땅이라도 그건 진짜 사방이 끝이 뭐지? 끄트머리죠. 그 섬들까지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똑같이 제자들 못지않게 그의 교훈을 들을 수 있고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하고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다 이루었다가 그 섬에서 부르는 찬송소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한다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기들이 성취되었을 때 바로 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볍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가 그날 정말 단편으로 들은 소리지만은 영생을 얻고자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옛날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여관도 없고 식당도 없는 시대란 말이죠. 대구에서 모 전도사님이 섬에 설교하러 왔어요. 당시에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에 교육자가 없었어요. 제가 조그만할 때 설교하러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때 30대죠. 근데요 방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이 그 전도사님 셋이 주무셨어요. 밥도 우리 집에 다 해주고. 보세요. 정말 나는 이 말씀이 아멘이고 아멘.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마하려. 우리 불편해서 모시겠어요? 차라리 내가 사례비를 따블로 주고 말지. 집에서 식사 다 해주면서 집에서 안방에 방이 없으니까 같이 젊은 부부가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자면서 이렇게 설교해달라. 가정에 신방해달라. 이거 여러분 그만한 열정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마하려. 주의 법을 악마하려. 그리스도의 법을 듣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싶고. 심히 깊이 사모하고 원하고 그래서 주의 법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 그래서 떠오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헬라 철학자들은 세 개의 원리로 로고스를 말했지만 요한복음은 그 로고스를 잘못 썼다. 말 그대로 진짜 말이라고 하는 것.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참으느냐. 세상을 만들고 붙들고 구원하고 심판하는 그 말이 참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지금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악마하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섬처럼 동동 떨어져 있던 실족하고 사망의 물살에 떠밀려가던 그런 영혼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이 닷줄이 묶여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악마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다 나사렛 예수가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배웁니다. 3000년 가까이 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오늘날 가장 똑똑한 신학자도 알지 못하는 나사렛 예수 메시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장래를 말할 수 있느냐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설명이면서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된 우리의 그 곧 장래 이야기를 말씀하심이었고 우리는 이를 실제로 보고 현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참신이요 옛적의 일과 장래 일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이루시오니 오늘 우리도 할렐루야 찬수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주의 교훈, 주의 법을 앙망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교훈 곧 그 법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